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악행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나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기다가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용서하고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마치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도구로서 쓰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자기의 휘하로 두고 싶어하는 블레셋 왕, 그는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영원하게 만들고자 했었죠. 심지어 그 사람의 욕심마저도 사용해서 다윗을 향한 욕심마저도 사용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윗 보러 죽이라고 그랬었죠. 왜냐하면은 다윗은 이 천천을 죽인 사울과는 달리 만만을 죽인 자라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는데 근데 아기스 왕은 다윗을 탐내기 때문에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욕심으로써 오히려 다윗을 살려줍니다. 보호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기스 왕의 욕심마저 사용해서 다윗을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심지어 블레셋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전화위복으로 쓰십니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이 다윗이 차지하게 된 시글락, 이 가드 왕이 시글락을 주죠. 한 성읍을 주는데 이 시글락은 영원히 다윗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글락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다윗을 다 따르게 되죠.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또한 영원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속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부하로 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무엘상 하를 보면은 다윗의 군대 속에 이 블렛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블렛 사람. 사실은 블렛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 즉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렛 사람들은 블렛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용맹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직속 부대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다윗 말만 듣습니다. 즉 이렇게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활약함으로써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포함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호의를 갖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믿게 되고 다윗을 따르고 고로 다윗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에게 이 요새가 되는 시글락 성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이 호위를 하는 다윗에게만 충성을 하는 블렛 사람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과의 연을 여기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수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이는 그 다윗의 행동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하신 것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오히려 놔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예기치 않았던 문들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보기엔 문제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 문제로 삼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약 한 150년 전만 하더라도 150년 전이 아니라 1950년대만 하더라도
어쩌면 이걸 보고 문제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는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시글락 성에서 이 아기스를 섬기면서 아기스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노략질을 하죠. 특히 기르스 사람, 그술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뺏어가지고 돌아와. 그렇게 나옵니다. 즉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은 다윗은 나가서 노략질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고한 남녀 사람들을 그냥 마을 사람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적어도 심지어 약 100년 정도나 심지어 8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아말렉 같은 자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 멸했던 것처럼 이렇게 멸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아말렉 사람들은 노략질을 했던 산적이나 해적 같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아말렉과 영원히 전쟁을 하시겠다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멸하기를 원하셨던 족속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적으로는요. 그리고 이 80년 전 사람들만 하더라도 이걸 읽으면서 맞아 아말렉 같은 족속은 다 멸절해야지 이러한 죄인들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멸할 대상이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것을 읽는 우리는 이게 편하지 않다라고만 말할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학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약 시대를 거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뜻, 성경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압니다. 그게 뭐냐? 첫째, 죄와 죄로 물든 세상과 인간을 향한 주님의 심판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했고 그게 정당한 거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러한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거기에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러한 심판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멸망을 당할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지막 때 심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심판들인 것입니다. 어차피 이 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순간의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심판의 일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비출 때 인간으로서 특히 죄인된 우리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악함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해 주셨고 그리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심판에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뿐에 없는 겁니다. 멸망해야 될 자들이 악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멸하냐 마치 죄인들이 사형장에 끌려간 사람들이 왜 사형을 받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데서 오히려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다만 감사해야 되는 것밖에 없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의 뜻은 이 죄로 물든 세상과 인간을 향한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과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구해서 생명을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또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비춰볼 때 비록 다윗이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학살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 행동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학살하는 행위 그 자체가
온전하다 또는 죄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도구가 됐다고 해서 전혀 그 행동이 무죄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뭐냐?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끔찍하게 학살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구라고 해서 그들의 끔찍스러운 만행을 보고 잘했다, 통쾌하다, 무죄다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수르의 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즉 다윗은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 행동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멸하시기 원하시는 아말렉을 멸했어요. 잘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행위 자체가, 그 피 흘림 자체가 전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이 주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다윗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에 다윗이 짓지 말고 다윗의 아들 그가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주님의 뜻을 행했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랬지만은 그러한 죽임과 학살 그 자체가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죄책감 없이 남녀노소 학살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또한 죄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다윗은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님의 도구가 되는 순종을 하고 그러지만 또한 동시에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는 죄스러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그렇게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항상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섬깁니다. 적어도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삽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기도 합니다. 주님의 성경 구절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우리의 욕심이 깃들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자 하는 우리의 살인적인 생각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 마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죄가 없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큰 뻔뻔스러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항상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양치기에 불과하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나는 사실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 바로 그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죄를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서 의롭다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써 주님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사울을 건드리지 않아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다윗이 심지어 적국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그 블레셋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블레셋에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더 복되게 해주시고 땅을 얻게 해주시고 요새를 얻게 해주시고 앞으로 나올 블레셋 사람들의 충성을 얻게 해주시고 다윗의 기반을 다지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이 아말렉과 그 지방 사람들을 다 노략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면서 항상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태도로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숙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와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더욱더 아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자기의 그 죄스러운 짓을 행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을 훌륭한 일이면 훌륭한 일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끔찍한 일도 조용하게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축복을 심지어 전화위복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다윗의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순종해야 되지만은 또한 그러나 어떤 때는 저희가 정녕 싫어하는 좋지 않은 죄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야 할 때가 있는 때도 있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주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야만 할 때 결단코 저희가 자랑하며 우쭐거리며 교만하며 그리고 그 심판의 일을 잔인하게 하든지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저희가 주님의 공의를 행할 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듯 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긍휼히 여기며 오직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할 때 오직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믿고 저희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해주시옵시고 좋은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여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 앞에서 전화위복이 되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대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